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한 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방금 묵독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흔히 하는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많은 가르침과 많은 대화 속에서 이 복을 비는 내용들이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바로 한국의 복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바뀐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역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를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주라고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성막, 성전 보이는 그러한 건물에서 이제는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그 다음에 구약에는 많은 코셔 음식이라 유대인의 먹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라든가 그 다음에 오징어 이러한 많은 해산물들을 성경은 구약에는 먹지 못하게 됐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지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약의 개념의 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개념의 복과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는 아직까지 구약적인 복의 개념에 붙잡혀서 그 복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생활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받으라는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도대체 어떠한 복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이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을 기록한 원어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브리 단어에는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요, 에세로라고 얘기하고 아세로라고 얘기하는 복인데, 아무튼 이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바라크의 복은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걸 바라크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축복이었죠? 일명 문화 명령이라는 축복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땅의 것을 얻고 취하고 많은 자녀를 두고 많은 물질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요. 다섯째 날에 바로 하늘의 새들과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들 다음에 똑같은 바라크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사단에게요, 이 만물 지배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때의 복도요,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축복의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일명 나들목 축복이라고 하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신명기 28장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산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를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요 9번이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의 개념, 바라크의 복의 개념은요, 이 땅에서 좋은 집, 그 다음에 많은 전답, 그 다음에 수많은 우양의 가축들, 많은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그 다음에 대적 원수가 멸망하는, 모두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고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구약의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아셀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때 시작이요 아셀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고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러한 복이 바로 아사르의 복. 이것을 헬라어에서는요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천국 시민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팔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바로 아셀의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는 누릴 것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복의 차원으로 주님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산상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바라크의 복에서 아실의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 얽매여 가지고요,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 잘 맞고 잘 싸고 축복받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아스르의 마카리오스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5장 3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원어에는요 동사 먼저 나와요. 마카리오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요 뭐로 시작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으로 시작해요. 그러한 복이요 마지막 8번째 복 우리가 읽었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은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음악의 8음계가 낮은 도로 시작해서 높은 도로 끝났듯, 8복은요, 신약의 마카리스 복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뭐 8복은 잘 아실 테니까 아까도 찬양이 됐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과 8복과 병행구절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8복이 아니라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4가지 화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다음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반대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해요. 왜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요,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건 무엇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그럼 도대체 의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의, 그러면 옳으리, 옳은 생활하는 거, 선한 생활하는 거, 착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행실과 이 땅의 기준으로 의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요, 바로 그러한 옳은 사람, 옳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 바로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바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때에 바로 이 의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왜 그 의가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4가지.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줬더라고요. 의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또한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나는 죽고 내 아래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만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결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참된 율법 위에 또 다른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임재 장소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의를 바로 알고 의의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지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울입니다. 구약의 율법 의에 충만해서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이는 데에 증인을 서 있고, 기독교를 잡아다 감옥에 가던 일이 앞섰던 그가 다메스코 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심령이요 180도 바뀌어서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룬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의인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너희들 나와 함께 한번 자랑거리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흠없는 자이고 또 뭐 쭉 얘기하면서요, 바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에 흠이 없다는 얘기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이지만은 이거를 지키려면은 세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계명을 만들었냐면 무려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놨어요. 그 613가지가 또 나누어지는데, 자, 십계명이 크게 2가지 계명인데요, 십계명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누어지죠. 그럼 하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말라가 많죠. 그럼 하라는 게 적으면 적은 거, 그러면 하라는 계명이 십계명 중에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2가지예요.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하라는 계명일까요? 2계명이 뭐예요? 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가 하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일명 십계명을요, 8금 8가지는 하지 말고 이행 2가지는 행하는 8금 이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8금 하지 말라는 것은 8가지 하는 걸 2가지면 역시 613가지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613가지를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하면 많죠? 365가지고요. 하라는 계명 248가지. 자, 그런데요, 이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근데 왜 248에 365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248은요 우리 온 몸의 뼈만 있어요. 그 다음에 365는 잘 알지요? 1년 365. 그러니까 1년 365, 1년 내내 우리의 온 몸 전체를 다해서 이 613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서 613가지인데요, 최근에는요 613가지 논문화 이게 적은지요 2134개로 또 나눈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율법에 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613가지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킨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계신 주님, 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날 때에 그는 어떻게 바뀌어져요? 바로 그 의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변호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에 헌신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자랑거리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최고의 것들이에요. 오늘날 말은 최고의 학벌, 그 다음에 최고의 집안 가문, 금수저, 이런 모든 것을 그는 추구하고 다 이뤘지만은요 그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신 것을 발견한 순간, 안 순간요
다 배설물같이 잃어버리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믿음 안에 난 의는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 여행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피를 받았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에서 40대에서 하나 빼는 39대의 매를요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는 여러 번 죽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헐벗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주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요 신약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은요 가족으로부터 직장에서부터 주변의 이웃들로부터요 왜 너만 별나게 예수 믿느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대로 살아가면은요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이러한 핍박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을 뭐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야기하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많은데 너희는 그러한 자들에서 속히 돌아설 것을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은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 사랑은 본질 외에 또 다른 3가지 사랑인데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논 동북교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저 다른 교회 가면은요 하나님은 젖혀놓고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이에요. 심지어는요 주일날 아는 사람이 결혼식 있다면은요 오후 예배도 빼놓고요 어딜 먼저 가요? 결혼식 가신다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미혹들이 역사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멸망당할 큰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날 것일까요? 미국에서 산불이 한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까지 세계 곳곳에 불들이 나면서요 있던 평생 재산 다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대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의 첫 번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때 어떻게 될까요? 내 평생 내가 모아는 재산 있는데요 불이 나면은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바라크의
물질들의 복들은요,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고 도둑당하고 이 땅의 것에서 끝나지만은요, 내 안에 계신 마카리오스의 영적인 복은요, 도적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안과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참된 평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은 좀 더 가져라, 좀 더 높아져라, 좀 더 유명해져라, 이런 것들로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요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 대부분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 건 맞긴 맞는데요, 오늘날 복의 개념이 아직까지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깨달은 베드로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가 뒤늦게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산에 드는 공회를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잡혀갈까봐 무서워 떨던 자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니까 이제는요 잡혀가도 고난받는 것, 신문당하는 것 무서워하지 않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면서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증을 들어보면요 되게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지요. 내가 어디에 투자했더니 대박이 나서 돈 모았어.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 고침받았어. 육적이고 땅에 대한 많은 간증들은 종종 들어볼 수 있어요. 유튜버라든가 많은 경우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 박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갈등을 겪고 나 이런 데서 해방되어지 이런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어찌 보면 이러한 얘기가요 사실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요 세상 하나 구별되지 않은 채, 심지어는 세상보다 못한 교회,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마도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교회가 온전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남겨둔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으로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서 귀한 상급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마카리스의 영적인 복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야? 주님은 박해를 받는 것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 14절에 보여준 두 가지 예화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삶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절 말씀인 거예요. 그럼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인지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금의 두 가지 기능은요 맛을 내는 것과 또한 썩어가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요 맛을 내는데, 만약에 소금이 이게 맛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히말라야 소금도요, 천일염도요, 그 다음에 불에 많이 구운 주겸이랄지라도요, 어느 소금은 9번 구운 소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소금일지라도요,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요, 그 소금은 사명이 끝난 거지요. 아니, 그렇게 귀한 소금이라도요, 병에만 그냥 담겨 있고요, 아니면은 싱크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에 그냥 놓여 있다면은요, 그건 소금의 기능이 못된 것이지요. 소금은 맛을 낼 때에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비싼 수입 소금도요, 병에만 담겨 있으면은요, 형태만 소금일 뿐 참된 의미의 소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는 길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지 국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녹아서 없어지고, 바로 그 짠 기운을, 짠 맛을 음식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칠 때 바로 그게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소금이 소금되는 것은요, 오직 자신의 결정체는 녹아서 없어지고 다른 것들에게 맛을 내게 한다든가 썩어지는 부분에 들어가서 자신이 녹아서 희생되어지고 그 부패한 것을 막아주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금은 결정체가 녹아서 죽어져야만이 완성됩니다. 소금은 날마다 죽어지고 박해받고 고난이 받아야만이 소금인 것이지요. 어찌 보면 소금의 입장은 좀 억울할 거예요. 왜 나만 없어지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고통받았냐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비록 모양이 없고 흔적이 없이 사라져도요, 시고 아름다운 절정체가 모두 없어져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의 집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한번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봅시다. 내가 어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출석해요. 내 신앙 연수가 30년, 40년 했어요. 내 직분이 교회에서 내놓으란 직분을 따고, 그 다음에 집안 신앙이 내가 4대째, 5대째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몇십 독 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했는데 진작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희생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내려지고 죽어야 될 때, 바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날 때에 바로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요, 찬장이나 부뚜막에 놓여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 이웃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너희는 가라는 영성을 듣고 나가서 나는 썩어지고 나는 죽어 없어지고 맛이 없는 곳에서 뿌려지고 녹아지는 이러한 삶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나의 존재, 본질, 형체, 흔적은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내 마음속에 심령천국, 또한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간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요,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혈기 부리고 목숨 높이고 싸우려만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나를 주님께 쓰시겠습니까?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알게 있는데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는 소금같이 철저하게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루시는 삶이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수많은 샹들레가 있어요. 또 자택 가시면은 그 고급집에요, 높은 곳에 아주 비싼 샹들리에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달려 있기만 하고요,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비싼 고가일지라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으로 만들고 화려한 조각을 수놓아서 아름다운 등잔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다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등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 존재로 존재하면요, 마치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잔의 본질은요, 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세상을 비치는 등이란다면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둘지라도요, 감춰지지 않고 분명히 빛을 발하고요, 주변에서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금쏘이고 아무리 대단한 많은 걸 내가 무장한다 할지라도요, 바로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나의 행실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인데,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둠 영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족과의, 자녀와 또한 부부간에,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요, 악한 마귀의 사단과 싸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며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거짓된 이론에, 여론에, 헛된 정보에, 헛된 소리에, 거짓 선동에, 조작에 흔들리지 말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은밀한 장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뜨리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 미혹의 세력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로 가지고 하나님 편에, 진리편에 서서 오직 성경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통이나 교리가 아니라, 외경이나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승리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다 어둠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보았듯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육적인 열매인가 영적인 열매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내가 빛의 사람이냐 빛의 자녀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 이하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얘기죠.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상을 받는 세 존재가 뭐지요? 진, 선, 미지요. 근데 빛의 열매는요, 진선미가 아니라 진선의예요. 의.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붙잡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게 주어진 영혼들, 21세기 한국교회 감당할 세계 아직까지 복음을 못한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대적하나께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경의 참된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속에서 고난과 박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녹아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태워져야 할지 올바른 분별과 결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